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 혹시 설교 메시지 때문에 오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설교 메시지 때문에 교회에 가야만 했습니다. 접할 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한 20분 정도 유튜브 편집을 하다 보니까 20분 정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20분 정도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설교 때문에 교회에 갑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설교 듣기 너무 편한 시대가 되었죠, 사실은. 집에 앉아서 소파에서 편안하게 기대어서, 요즘 TV가 다 유튜브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 툭툭툭 누르면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도 있고요. 뭐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니더라도요, 뭐 네노라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뭐 영어 설교도 들을 수 있고요, 한국어 설교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사실은 들을 수 있고요. 그게 더 편합니다. 어쩌면 그게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교회에 올까요? 왜 교회에 와야 할까요? 저는 공동체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 물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선언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지요. 그 이야기는 우리 몸 안에, 우리의 DNA 안에는 사실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야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계속하는 우린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즉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혼자서 이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조셉 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감히 가인이 하나님께 제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은 항상, 그리고 절대로 필요하다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시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갈등을 우리 안에 제공합니다. 진주처럼 아름다운 것은 갈등과 압력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홀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거나 우리가 더 나아지도록 도움이 되거나 함께 걷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의 후반부를 지키지 않고 단지 나와 예수님 혹은 나 자신과 예수님이라는 사고방식은 제자로서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지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 이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사랑의 실천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내가 사랑의 실천이 미숙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숙할 수 있어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실수에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나와 똑같이 말하고,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서로를 위한 진정한 성장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다양함, 그리고 공동체,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있을 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눈에 먼저는 들어오거든요.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2달 정도 교회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예배건 어떤 모임이건 다 참석하시는 분이었는데 한 2달 동안 도대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도 되지 않고.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도 무슨 일이 있다고만 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말래요, 목사님.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그 교회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남편분의 사업이 한 2달 정도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져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해드렸죠. 남편분 사업이 힘들어서 남편분을 위로하고 도와드리려고 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 돕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어서 사실 교회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또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주일에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결정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초대교회사를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은 물론 개인의 삶에서도요, 끝없는 고민과 갈등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모였는데 누군가가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그가 잡혀갔기 때문이에요. 잡혀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가족 4사람, 5사람, 6사람, 7사람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갔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나의 부모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건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그때가 더욱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필요할 때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실 달라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공동체는 연약할수록 서로 더 보고 싶고 생각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간결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힘겨운 일을 겪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까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해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연결될 때 그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목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불화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부터 비롯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싫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대화하다 결국 언성이 높아지고 대화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너는 너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이게 서로에게 불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관계에서는 이 분열과 불화가 극복되어졌고요. 극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본인의 몸으로 허물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비하하고 소외시키고 억압시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야만 합니다. 도리어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한 소망만이 남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진정한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다른 소망들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소망들을 놓았기 때문에 그 놓은 손으로 다른 이들을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믿고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소망을 붙잡은 후에 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서로 격려하는 일이에요. 격려하는 일. 교회 안에는 격려가 필요해요, 사실.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말하기가 무섭다라고 말하는 교인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기 때문에.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 목회해보니까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말이 문제래요. 저는 그걸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 어쩜 그렇게 사람을 상처 주고 그러나 몰라 그랬거든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어떤 원죄의식이 있었어요. 한국인이라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똑같더라고요. 중보기도 나눌 때도요, 미국 교회는 중보기를 나누잖아요. 안 나눠요, 잘. 누가 뭐라고 할까봐. 이게 재밌는 이야기는 되지만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요, 험담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연약함을 공개했을 때 그건요,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요, 내가 이 공동체를 믿는다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신뢰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험담하고 놀린다면요, 그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든 것이죠. 그런 일이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지요.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루하루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때 숨이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당연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있는데 그것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 너 그렇게 믿는 생각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거 정말 힘든 일이지. 그래도 여기에 왔으니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격려받고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교회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있지만 이미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휘젓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 교회에서 외치는 소망이, 메시지가 우리 삶에 정말로 소망이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묻고 싶어요. 그 소망의 양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가? 소망이 얼마나 되어야지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소망을 확률과 똑같은 걸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1% 정도는 돼야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1%의 소망 안에 있는 거예요. 1%라도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는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밀 때의 여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략 음모 앞에서 에스더는 그 음모를 알고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 말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죠. 누군가는 에스더처럼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는 이 에스더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는 모르드게처럼 그 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또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에스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드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머뭇거릴 때 야 그거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이 바보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조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은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은 고독한 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좋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존 웨슬리의 감리교 초기 운동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할 때 멤버십을 가질 때 서명하는데 그
그 서명하는 언약에 무슨 문구를 넣었냐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쓴다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이 18세기 영국에만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위해 손가락질해라, 누군가에게 험담해라,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서로 헌신해라, 섬겨라, 돌봐줘라, 기도해라, 격려해줘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음을 또한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환영받는다고 느끼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저 예배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받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서로를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나 힘들어 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순간인지, 격려를 해 주어야 하는 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한층 더 성숙되고 성장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